성경 각 권의 내용을 알아보고 거기에서 핵심되는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벌써 창세기에 시작했는데 오늘 모세오경 마지막 시간이에요. 5번째 책에 왔어요. 참 시간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혹시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읽어보신 분? 안 물어보겠습니다. 손 안 들게 하겠습니다. 다 읽어보신 분은 신명기에 오면 또 두 손을 듭니다. 창세기, 출애굽까지 잘 읽었는데 레위기에 오면 두 손을 들고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는데, 또 민수기까지 읽고 나서 신명기에 오면 또 두 손을 드는 이유가 뭐냐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하셨던 말씀을 또 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아이고 이게 또 뭐야 그러고 읽기가 싫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므로 끝까지 일독하실 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신명기 이제 오늘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여기 보면 한문이 나와 있어요. 한문 보이십니까? 한문 잘 모르셔도 제가 설명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 한문의 이 신자는 납신이라는 자입니다. 납신. 납신이라는 말은 거듭 말한다. 거듭 말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신자입니다. 거듭 명령한다. 명령 그리고 목숨 명자인데 이 명령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말씀이다. 뭐 그렇게 제가 해석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또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말씀을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영어로는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발음이 좋지 못해서 안 읽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온 거예요. 헬라어에서 두 번째 율법이라는 단어에서 온 영어입니다. 몇 번째 율법이요? 두 번째 율법. 율법을 이미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에서 말했는데 또 얘기한다. 그래서 두 번째 율법입니다. 또 보시겠습니다. 주제입니다. 신명기의 주제는 우리를 위해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은 곧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곧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자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모세, 오경 중에 마지막 책. 영어로 이 오경을 5개의 책을 토라라고 합니다. 근데 토라는 히브리어에서 왔습니다. 토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이 토라, 모세오경을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자, 중심 사상 보겠습니다. 중심 사상은 이 이름을 왜 먼저 붙였다는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왜 신명기라고 했느냐? 모압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율법을 말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설명한다는 뜻에서 다시 명령한다. 신명기 납신자 그런 뜻으로 이름을 붙였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면 중요한 교훈을 말씀드리기 전에 설명을 좀 해야 할 게 있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그 말씀에 순종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새로 태어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장성을 해요. 자라난다 그 말이에요. 자녀들, 손주들이 된 거예요. 이제 손주까지 다 태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율법을 설명해 줘야 할 필요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율법 들었던 사람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새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했다는 거죠. 자, 모세는 죽을 때가 다 되었는데 그때 나이가 120세였어요. 많은 나이죠. 그런데도 얼마나 건강한지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죽었습니다. 자, 다음 보여주세요. 신명기가 주는 교훈인데요. 이 교훈은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되어서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들려줘야 한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물론 나에게도 마찬가지고 내가 또 말을 하려면 알아야 될 거니까. 왜 신명기인가? 왜 두 번 또 율법을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계속 들려줘야 하는 말씀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자기 자신의 생애를 깨끗하게 아름답게 정리하고 죽음을 맞이하지요. 그러나 아쉬움이나 불만이 없이 또 불안해하지도 않고 죽음을 맞이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우리도 죽음 앞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입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부탁과 죽음. 모세가 자기가 가나안에 못 들어갈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죽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제가 핵심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모세의 부탁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도 물론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과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근데 그것이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가 다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하지 말라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여호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뭐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은, 법도와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다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신명기 6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다 같이 앞에 있죠?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노라 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것, 교회 잘 다니는 것, 신앙생활 성숙하게 잘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너희 부모와 나를 형제보다 더 사랑하느냐? 너희 부모와 형제나 자녀나 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나는 왜 왔느냐? 너희로 하여금 너희 부모와 형제와 자녀와 원수가 되게 하려고 왔다.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근데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부모와 자녀와 형제를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리를 해야 돼요. 1번 하나님 사랑, 2번 가족 사랑. 이게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원수가 되게 하려고 왔다. 부모와 형제와 자매에게. 그건 무슨 말이냐? 어떻게 이렇게 가정 깨러오셨는가?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믿는 것, 주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는 것, 그것을 방해하는 가족이 있다면 멀리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야 산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렇다고 가족을 미워하고 가족을 어떻게 하라 그건 아니에요. 가족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내팽개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기억해라. 강력하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마음에 꼭 새기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윗이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들을 때에 그 선지자가 무서워서 회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면 껌뻑 죽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합니다. 자녀들에게 뭐 하라고요? 말씀을 가르치라. 이게 뭐예요? 모세의 부탁. 모세가 오죽하면 이런 부탁을 했겠는가. 오늘 신명기 6장 6절로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얼마나 간곡히 부탁하느냐면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나서 마음에 새겨야 가르칠 수 있잖아요. 마음에 뭐 있지도 않는데 뭘 가르쳐? 자기 안에 들어있는 게 없는데 자녀에게 뭘 가르쳐? 제가 학교 다닐 때 잘하는 과목이 뭐였냐면 제가 제일 1등 과목이 국어였어요. 국어를 제일 좋아했어요. 그래서 내가 글도 쓰고 시도 쓰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국어. 그 다음에 제일 좋아한 게 영어였어요. 영어. 그래서 미국 갔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제일 싫어하는 게 수학이었어요. 수학. 산수를 못했어요. 아예 싫어했어요. 그래서 돈 계산 안 해도 되는 목사가 됐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수학 과목 없는 신학교를 갔는지도 모릅니다. 신학교에서는 수학을 안 가르칩니다. 몰랐어요? 신학대학에서 수학 안 가르쳐요. 자, 여러분 자녀가 초등학교 때 갖고 와서 수학 산수 문제 풀어달라면 풀어줘요? 못 풀어줘요? 풀어주죠. 초등학교 때. 근데 고학년이 되면 못 푸는 사람이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못 푸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제 잘 푸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느냐, 내게 있어야 가르치지. 내가 알아야 가르치지.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 적당히, 대충, 부지런히 가르쳐야 그랬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나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이것만 하게 생겼네. 이 말은 그만큼 강조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말을 해라. 수시로 말을 해라. 아무 때나 말을 해라. 하나님 말씀을 그만큼 강조하는 거예요. 그만큼 생명을 걸고 가르치라. 제 아내 사모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 사모가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오면 또 미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도 은혜 받고 오면 피곤해도 자녀들을 모아놓고 막 하나님 말씀을 막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한 말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부흥사. 부흥사. 그런 말 듣기까지 하시면 열매가 있더라. 그렇게 할 마음이 있어야 돼. 내가 받은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강요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이런 말씀이 내게 이렇게 은혜가 돼. 아멘 할렐루야. 부흥사.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부자였던 사람 이미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미국의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석유왕입니다.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 지금도 미국 뉴욕시에 수도요금을 안 낸다고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뉴욕시에 수도요금 안 내는 이유는 록펠러가 돈을 다 내서 수도시를 지금까지 가지고 공짜로 줄 수 있도록 돈을 내놨어요. 미국에 아직도 뉴욕에 가면 록펠러 센터라는 엄청난 큰 빌딩이 있는데 모든 수익을 장학금으로 쓰고 지금도 많은 좋은 일을 할 정도로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나라에까지도 구제를 했던 사람. 우리나라 최초로 영안사전이 만들어질 때 록펠러 재단에서 돈을 냈어. 자, 이 사람이 어렸을 때 가난했어. 밥도 못 먹을 만큼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 다니는 아직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 록펠러가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했어. 그때 어머니가 말을 했어요. 너 오늘 1달러를 벌었어도 50센트를 벌었어도 꼭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라. 얼마나 분명하게 강조를 했는지 몰라요. 록펠러가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아시겠죠? 어머니의 그 유언을 받들어, 어머니의 그 말씀을 받들어 계속 그가 그렇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심지어 너무 회사가 커지고 많은 사람이 있고 방대한 회사가 되고 수입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모를 정도로 큰 부자가 됐을 때 11조 계산하는 부서를 만든 사람이에요. 부서 책임자를 세우고 직원을 세워서 너희는 11조를 계산해갖고 하나님 앞에 드려. 지금도 뉴욕 허드슨강 옆에 리버사이드 처치라는 교회도 이 록펠러가 지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 손주가 잘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믿는 예수 같으면 안 믿겠다 이런 말은 나오면 안 되고, 정말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라도 내가 그 부모님의 그 음성을 순종하지 못한 걸 회개하고 교회로 나올 수 있을 만큼 눈물로 유언으로 뜨겁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축복이 왔는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절로 3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이 약속이 이루어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절 3절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그렇게 해라.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하면 이렇게 될 거다. 너부터 내 날이 장구해질 것이고 장수의 복을 받을 것이고 또 내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그렇게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죽음을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신명기가 이 율법을 가르쳐라. 반복해서 명령하시고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싫어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라. 그 다음에 신명기에 모세의 죽음이 나오고 끝나요. 창세기에서는 누구 죽음이 나오고 죽어 끝났다 그랬어요. 요셉. 요셉이 죽고 끝나요. 신명기는 누가 죽어요? 모세. 모세가 쓴 마지막 책이니까. 자, 모세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은 모세가 인간적인 욕심과 삶의 애착을 내려놓았다는 것이죠. 사람은 욕심이 있어요. 저부터 욕심이 많아요. 근데 이걸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려놓을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죽음이 오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남길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의 유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을 유산으로 줄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라면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삶의 애착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죽는 일이 은혜가 되고 쉽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왜 죽어? 못 죽어! 그러면 자식들이 옆에 있다가 왜 임종이 이렇게 힘드십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죽음이 아름답게 하옵소서. 아멘. 깨끗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자녀들이 보고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얼마나 그 믿음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그런 보게 되는 그런 자녀들이 돼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34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120세인데 지난번에 윤경수 안수집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모세처럼 120세에 건강하시라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것이 꼭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감사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도 다 120세까지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한 사람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120세까지 되었는데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잖아.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다음 구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는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여기서 잘 봐야 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느보산이라는 산에 올라가라 그래요. 근데 그 산에 올라가면 저 앞에 가나안 땅이 보여요. 지금 여리고 맞은편, 그러니까 요단강 이쪽에 있는 거예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느보산에는 산이 있어요. 그 산에 올라서서 하나님이 말해요. 봐라, 저기가 가나안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근데 너는 못 들어가. 아니, 모세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40년 동안 바로의 궁중에서 훈련받고 잘 지냈어요. 그러나 40년은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남의 양치면서 많이 고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왔어요. 오로지 한 가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배반하고 반역하고 그런 백성을 이끌고 오는 지도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일을 다 오직 한 가지 이걸 위해서 순종하고 왔어요. 근데 보여주더니 너는 못 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아니 보여주지나 말지. 그러나 그는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 그 말이 중요합니다. 너는 여기서 죽을 거다. 그 말씀대로 죽었다. 그리고 장사를 지냈어요. 3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울고 지도자를 위해서 눈물로 울고 장사를 지냈는데 이상한 말이 하나 아까 있었어요. 모세의 무덤을 찾을 수가 없더라. 자, 이제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모세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에는 그게 없어요.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 나라에 간 것은 틀림이 없어요. 틀림없는데 저는 땅에 묻히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 사람이 있어요. 에녹. 또 한 사람 있어요. 엘리야.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죠. 예수님도 물론 그렇지만 예수님은 돌아가셨다가 부활해서 올라가셨어요. 자, 두 사람 에녹, 엘리야는 죽음 자체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근데 모세는 무덤을 찾을 길이 없더라.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혹시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신 것이 아닌가. 우리 마태복음 17장 2절과 4절을 근거로 제가 한 얘기예요. 한번 제 개인 생각이지만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유명한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가 됐어요. 그가 너무 놀래갖고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여기서 우리 삽시다. 내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할 일이 더 많이 있다. 내려가자. 그렇게 했죠. 근데 여기 제가 무슨 얘기 하냐면 엘리야가 나와요. 엘리야. 그리고 모세가 나와요. 같이 취급을 하잖아요. 자,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고 결론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모세가 간 곳, 엘리야가 간 곳,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저도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은 뉴스에 나오잖아요. 몇 살 돌아가셨는데, 몇 살 나왔는데 몇 살 돌아가셨다. 많이 살아도 90, 80이더라고. 그럼 나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러나 여러분 소망 하나님 나라가 있다. 주님과 같이 제가 오늘 주보 그림이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나라. 그 나라가 천국이에요. 두려움 없이 깨끗하게 아름답게 죽음을 맞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모세의 부탁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정말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철저하게 눈물나게 가르쳤는지요. 지금이라도 기도하며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죽음 앞에 깨끗하고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는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손잡고 요단강을 건너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